4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갤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갤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그리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토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새를 지푸라기같이 노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리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 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원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욥과 세 친구들은 긴 시간 동안 서로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각자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신앙적인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 했던 것입니다.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틀 속에서 욥의 고난을 설명하려고 했고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그 틀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논쟁은 끝내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논의가 아무리 치열하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의 제한된 이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친히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있는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인간 존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연세계를 말씀하십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다의 경계를 지은 이가 누구냐? 눈과 우박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별들의 운행과 구름의 움직임, 번개의 그 길까지 질문을 하시면서 인간이 결코 다 알 수가 없는 경이로운 그 창조 세계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다양한 동물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먹이, 까마귀의 울음, 산 염소의 출산, 들나귀의 자유로움, 타조의 어리석음과 강함, 말의 용맹함과 독수리의 그 날개치고 올라가는 비상까지 인간이 통제하거나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생명의 신비를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40장과 41장에서는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존재는 단순한 동물을 넘어서서 인간의 인식과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영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갤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갤 수 있겠느냐? 아멘. 이 리워야단의 정체에 대해서는 오랜 논의가 이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악어로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거대한 바다 생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혼돈이나 악을 상징하는 존재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집중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초점은 이것들의 정체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리워야단을 말씀하시는 목적은 그 존재가 무엇인지 규명하려고 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존재조차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십니다. 어떤 무기로도 그것을 제압할 수가 없고 어떤 인간의 도구로도 붙잡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의 입에서는 불꽃이 나오고 코에서는 연기가 나며 그 어떤 존재도 감히 맞설 수가 없는 위험과 공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리워야단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결코 통제할 수가 없는 이 무서운 존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친히 다스리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그 대단하고 두려운 리워야단조차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쉽게 평가할 수가 없는 평가할 수 있는 이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을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에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그러하니 없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이해나 판단에 의해서 제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본질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리워야단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이 실제하는 동물인지 아니면 어떤 상징이나 문학적인 장치인지 여기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러한 연구와 질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집중하고 머물러 볼 때 우리는 정작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이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놓치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일 것입니다. 욥을 보시면 그는 완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시작되자마자 그의 시선은 점점 자신의 그 현재의 상황 가운데로 집중하고 향하게 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질문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가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그의 시야는 점점 좁아집니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인간이 고난 속에서 얼마나 쉽게 자기 문제에만 사로잡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고 하나님은 점점 그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왜라는 것을 설명하기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욥을 변화시켰고 욥은 42장 5절에서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문제의 해답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했기 때문에 변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뀌면서 그의 존재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 하기보단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내 기준에 맞게 재단을 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정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알아가야 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고난을 겪습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까지 흔들게 되고 그때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이끕니다. 이유를 계속해서 묻는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가장 크다라고 느끼고 있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내 계획은 무너지고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주변에서 반복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문제의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는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다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고 계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가 이겨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귀로만 듣는 믿음에 머물지 않고
삶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